내용이 많습니다. 33절까지 볼 건데요. 읽기는 한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서 입다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출신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우리가 돌아봤을 때 기드온도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지파의 사람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는 6장에서 보았습니다. 11장에서는 입다라는 사람의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입다는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기드온보다 훨씬 안 좋죠. 길르앗이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창녀에게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혼의 관계에서 낳은 것인데도 이게 어머니 자체가 생계를 몸을 팔아서 하는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가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가정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겠죠. 2절에 보시면 길르앗의 본초도 여러 아들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쫓겨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현대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많이 볼 수 있는 굉장히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배경이 3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입다는 가정 환경도 안 좋고 또 그런 상처도 많은 사람인데다가 또 자기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좀 깡패, 건달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는 일이 뭐겠어요? 깡패, 건달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사람. 굉장히 조금 지금의 가정으로 따진다면 엮이는 가정이죠. 별로 이렇게 좋은 가정 환경도 아닌데다가 좋은 또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들 봤을 때 이런 입다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집안도 콩가루고 또 출신 성분도 그렇고 또 함께 사는 사람도 그렇고 좀 그 주류의 사람이 아니라 비주류의 추방당한 사람이 이제 바로 입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다는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특별히 그 길르앗 가문에서 추방당한 그런 소수의 그런 주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다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쳤다고 표현되어 있고 길르앗 리더들이 입다를 데리러 갑니다. 군대를 통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입다를 데리러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기본적으로 쌈꾼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유명한 그리고 나름이 아니라 나름 발음이 좀 세네요. 나름 리더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증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일단은 길르앗의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를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 말이 맞죠? 다 쫓아내버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기가 어린 시절에 뭘 잘못했다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사이 문제인데 그 입다를 쫓아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를 도와달라? 말이 되는 일이냐? 뭐 이런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 문제 때문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입다가. 그래서 그가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좀 뭐라 그러죠?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정말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거죠.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9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경험이 한번 버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재차 다짐하고 확인한 다음에 사사의직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읽읍시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입다는 그가 나는 모든 말을 이스라엘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참 신기한 것은요. 입다가 의외의 면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 그리고 같이 머물렀던 사람들도 좀 질이 안 좋은 패거리들과 어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사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 물어봅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도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12절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암몬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깡패에 우두머리 치고는 그렇죠? 상당히 머리까지 쓸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황들을 물어봅니다. 암몬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죠. 왜 나의 영토를 침범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일을 가지고 이제 자기 땅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너희가 우리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명분인 거죠. 침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입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사사는요. 여러분 사사는 사사계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다 세우셨어요. 물론 그 모습들 안에 분명하게 인간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기도원도 그랬고 다른 사사들도 다 부족함들이 있어서 야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사들의 모습 안에
온전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사사 안에는 또 숨겨져 있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언뜻 보이죠. 기도원도 그랬고요. 또 드보라도 그렇고 수많은 사사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보여집니다. 입다의 모습에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것들이 이 입다의 모습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물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입다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내일 보시면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안에서는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왜? 사사는 온전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구원하는 하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그나마 온전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되게 그 불량배들과 어울렸던 사람치고는 되게 멋져 보입니다. 그렇죠? 불량배들과 어울러 다니는 사람치고는 괜찮아 보여요. 입다는 14절에 보시면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사절이 그에게 말하죠.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입다가 이 당시에 이것은 좀 올라가 봐야 되는 출애굽 당시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의 역사를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과거 역사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었으나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강 건너에 진을 쳤으며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강이 모압 땅의 국경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경 문제 가지고 너희들이 와서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또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약의 역사를 좀 아셔야 굉장히 입다가 그냥 무식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역사를 꽉 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암몬의 요구에 세 가지로 반박을 하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22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20절,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아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를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22절도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에서 야복강까지와 또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의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 땅을 지나갈 때니까 길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얻은 땅이 이쪽 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암몬 족속은 그 북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아모리 족속으로도 받았지 그걸 암몬 사람들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왜? 그들에게 설득시키는 방법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의 시온의 왕을 이기게 됐던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게 되었다. 23절이죠. 그래서 아모리 땅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암몬 족속도 만약에 그모스가 승리를 준다면 그 땅을 네 땅으로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입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라든가 역사적인 입장에서 잘 그 사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암몬 족속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다에 대해서 조금 출신 성분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시돈의 아들 발락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다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에 이 지역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 첫 번째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사신단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신학적인 그 고증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세 번째는 그 과거의 법적인 부분들을 다시 그가 상기시켜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압 왕도 아르논 북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지 않았다. 30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 왜 침공하냐?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제까지 너희 암몬 왕이 너희 조상들이 우리를 침범한 적이 없는데 300년 동안이나 서로 그거 암묵적으로 다 이 땅은 너희 땅이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침략했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 27절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신과 오가는 거죠.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굉장히 입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지만 암몬 자손이 그 사신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예시 같아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늘 평화를 유지하기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뜻들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으로 선한 뜻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해도 세상이나 또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선을 이루고 평화를 누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복음은 그런 평화를 상징하고 드러내는 것들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미움받았어요. 평화의 사자로 오셨잖아요.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를 미워해서 죽인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때로는 이런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를 선하게 봐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삶 속에서 나를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렇게 막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분내하고.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이나 삶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해야 돼.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게 평화의 것들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가 제일 먼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소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를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르완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임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근데 이게 다 좋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해버려요. 입다가 뭐예요? 사람을 인신제물을 바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의 한계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가 했던 내용들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어떤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니스라든가 몰록이라든가 그 당시에 인신제사를 드렸던 이런 이방신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끝까지 온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모습 안에 이미 이 시대상인 세상의 가치와 또 우상숭배 사고가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주시면 신에게 우리도 뭔가 대가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 안에 깊이 자리 잡힌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까? 꼭 이게 인신 제물이 아니더라도 인과응보적인 이런 일이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날 해주겠지? 이런 생각 우리 안에 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악의 소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제일 먼저 돌아와서 우리 집에 돌아와서 만나는 하인이 됐든 누가 됐든 설마 자기 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인신제물로 바치겠다. 그게 자기의 이 입다의 한계였습니다. 입다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실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굳이? 자, 우리가 이것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참 오늘 내용 어렵습니다. 뭘 어떻게 우리 적용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 그러나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늘 화평과 화목 그리고 평안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입다에게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셨죠. 우리 할 수 있으면 평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힘을 먼저 써야 됩니다. 뭐라 그럴까요? 힘과 우리의 완력으로 뭔가를 이기고 또 먼저 그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 그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먼저 그것에 힘쓰라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또 그것에 맞서서 싸우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를 잘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한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로 된 정립되지 않은 가치관이 잘못 정립된다면 입다와 같이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다시 배우고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설교도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와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입다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왜? 그의 불우한 환경과 과거의 경험이 그를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잘 정립하고 배워간다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의 해결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